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인내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헤롯은 황제 글라우디오의 생일을 기념하는 경기를 주재하기 위해 가이사랴에 가서 더 큰 명예와 존경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벌어질 황제의 생일 기념식을 마치 헤롯의 기념식인 것처럼 준비하였습니다. 헤롯 또한 기념식장에서 온갖 거드름을 피우며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듯 오만방자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런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철저한 유대주의자로 가장했던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의 절기와 의식에 참여하여 유대인들이 보기에 철저한 유대주의자로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헤롯은 자신에게 드려지는 존경과 칭송을 자기의 것으로 돌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을 가로챈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헤롯이 심판을 받은 이유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러한 피조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찬양과 영광을 가로챘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헤롯을 미미한 벌레 한 마리를 이용하여 벌하셨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명예욕과 정치적인 야욕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헤롯 아그리빠의 죽음은 대박해의 소용돌이에 있던 교회에 평온을 가져오게 됩니다. 박해를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설립으로 이방 전도에 박차를 가하려고 했지만 헤롯이 박해를 가해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위험이 사라지고 오히려 부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연단을 이겨낸 교회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은 이러한 연단의 과정에 있을 때 더욱 흥왕하게 됩니다. 복음은 연단을 이겨냄으로 승리하고 박해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힘을 얻으며 끝까지 견뎌낸 자들로 인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하기 위해서 들고는 있지만 나누지도 그렇다고 다시 집어넣지도 못하는 부담스러운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담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복음을 들고 인내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불꽃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내 안에 그 복음을 잃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